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끝까지 읽었는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찬송시도 있다는 거예요. 찬송시. 어떤 분들은 찬송을 잘 시를 져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많이 보급되죠. 그 요한 웨슬레 형제인 찰스 웨슬레는 찬송시를 한 1500편인가 졌다래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찬송시를 많이 짓는 분들이 계시죠. 찬양 가수들. 그러니까 그런 시상이 떠오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찬송시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 시도 많이 쓸 수 있지만 그 시를 쓸 수 있는 은사를 그 찬양으로다 돌리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시의 은사가 있는 분은 한번 찬송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를 거기에다가 또 좋은 또 누구죠? 그 악보를 만들 수 있는 분을 만나면 그 시 내용이 악보를 좋은 분을 만나면 작곡자를 만나면 이제 작사를 했잖아요. 시를. 그럼 이제 작곡자를 만나면 그것이 이제 그냥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명이라는 찬양시 그거 쓰신 분이 있고 또 노래를 아마 작곡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그 찬송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시를 썼는데 작곡자가 거기에다 곡을 붙이는 바람에 그게 한참 유행했었죠. 그냥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고 막 그랬어요. 또 은혜라는 찬송도 그랬죠. 은혜도 엄청 보급됐죠. 그것도 찬송시를 받은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작곡자 잘 만나면 그 찬송시가 그냥 모두가 다 불러지는 그런 은사. 이것은 시를 쓰는 은사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시 쓰는 은사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이왕이면은 세상 시보다도 그것을 찬송시로다가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글을 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찬송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또 가르치는 말씀 은사도 있어요. 말씀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 가르치긴 하는데 뭔가 무슨 말인지 어렵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걸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 주로 목사님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는 저 쉬운 설교를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게 또 말씀의 은사잖아요. 근데 쉬운 것을 어렵게 해. 쩍쩍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와 닿지 않고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시간이 지겨운 거 아시죠? 누군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해. 그건 지겨운 거야. 그래서 설교하면은 지겹다고들 얘기하는 게 그 설교도 사실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그것을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계시 은사라는 것은 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앞일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은사가 계시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주로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되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덕이 되면 하되 덕이 되지 아니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 이게 은사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덕이 되도록 겸손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방언으로 말할 때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자들을 데려다가 통역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역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통역 은사자가 한 사람이면 잘못 통역할 수도 있어요. 이 방언 은사 중에는 또 이 귀신 방언 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혼자 하게 되면은 잘 통역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이 하다 보면 이분이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분들이 일치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막 하고 싶은데 같이 옆에 통역하는 은사 받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내 방언을 좀 통역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 은사자도 없이 자기 혼자 말하면서 또 방언 은사 받은 분이 또 자기도 또 몰라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 받은 자가 옆에 있으면 그때 자신 있게 말하고 그것을 통역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통역 은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방언 은사 받은 것을 말하는데 통역 은사가 없이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시끄러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방해가 되면 방해.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 없을 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은사 받은 분은 통역의 은사자가 없을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혼자. 그 남들 묵상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방언에다 막 말하면 그 소리가 크면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 찬양 가수가 부르는 그것을 틀지 않고 경음악을 트는 거 아시죠? 왜 그렇죠? 그걸 크게 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주여 나의 병도 그걸 틀어놓으면은 기도하다가 자꾸만 그 내용을 듣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 기도를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리 없이 경음악으로만 나가는 이유가 그래야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통변 은사 있는 사람도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그 소리에 쏠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하자고 남들 기도 못하게 하고 나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것이 질서에 어긋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걸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는 나만 좋으면 됐지 하고서는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정죄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남들 방언 못한다고 막 정죄해.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그래서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말이 맞는가? 예언의 은사, 통역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일치하는가가 중요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많이 써먹죠. 예언을 받았다 그래.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자기만 받았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안 들렸다?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또 가끔 가다가 뭐 말세가 언제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또 그 말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만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받은 거야.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 방언을 받으면 그렇게 돼. 마귀 방언.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꼭 검증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소리가 들렸으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리 들렸다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생이 막 산기도 했더니 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음성이 들린 거야. 그러면서 너희 목사를 죽여라. 그래서 목사를 죽였어. 그 왜 죽였냐 했더니 경찰이 이제 일단 현행범이니까 왜 죽였냐?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였대.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는 음성이 들렸어. 근데 그게 속살거리는 음성, 마귀의 음성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단 그 무슨 교회에서 이단 교회에서 그 학생이 그 탕명한 소장님, 그 이단 연구 소장님을 그 집 계단에 숨어 있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 왜 죽였냐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라 했대. 하나님이 살인하라래요, 살인하지 말라래 십계명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서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마귀 음성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소리가 들렸다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 착각해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들어서 똑같이 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에게만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소리일 확률이 많고 또 그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를 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마귀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자. 캐논이라는 것은 자. 이 자란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에다가 맞춰서 틀리면 틀린 거야. 우리가 길을 쟀는데 내가 볼 때 1m 50 같은데 그러면 자 가지고 한번 재보자 했더니 1m 30이야. 그러면 내가 판단한 게 틀린 거야. 자가 맞는 거야. 내 생각에 150인데 1m 50인데 이 자는 1m 30이다. 그러면 자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무식쟁이지. 그건 고집쟁이지. 내 생각에다가 맞추면 안 되고 자에다가 내가 맞춰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각에 들린 대로다가 맞추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안 보는 분들 중에 은사 받은 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단들이 그런 거야. 이단들이요 거기다 되게 듣는데 음성을 근데 마귀 음성을 듣는 거야. 마귀 음성.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큰 실수하는 거야. 남들 실족시키는 거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먼저 내가 받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면 내가 마귀 음성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방언하던 자는 잠잠하고 즉 자신의 방언을 통변할 때까지
잠잠하게 질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즉 예언을 하되 질서 있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도 예언하는 자에게서 제재를 받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기본이.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교회마다 질서 없는 교회가 많아. 그 질서 없는 교회는 마귀가 틈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보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질서가 없는 교회인가? 그래서 질서 없는 교회는 결국 뭐가 되죠? 분란이 나잖아. 그리고 싸움이 나잖아. 예상외로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우는 교회가 많아. 제가 이제 노예 모든 임원들 제가 다 마쳤지만은 제가 노회장 되기까지 7년 동안 임원 활동하면서 맨날 분쟁하는 교회 그거 맨날 회의하면은 그거야. 그 문제 해결하는 거야. 아주 골치 아파. 그 분쟁하는 교회는 뭐야?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그냥 주장하는 거야. 참으로 그러니까는 교회가 질서가 있느냐 그걸 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마귀가 틈타는 교회냐 이것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하나님의 화평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는요. 그때는 여자들에게는 그 사회적 통념상 나서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직업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어려운 것이 직업이 없어요. 고아도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해방됐다고 고린도 교회가 여성들이 너무나 나서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거야.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고 파가 생겼어.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너무 나서다 보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언제 어디서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상황 윤리라래. 그 시대에 맞는 윤리. 그 시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나서지를 못하게 했죠. 여자들은 또 한 번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시집도 못 가겠어. 양반들은. 시집 가는 거를 굉장히 아주 그냥 양반 체면을 아주 구기는 거라고 해서 그냥 평생 수절과부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수절과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뭘 세워줘? 무슨 비? 예? 연료문 맞아.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 연료문을 세우는 게 또 그 집안에 또 그게 또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닥달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오로지 시부모님만 섬기고 남편 제사 잘 드리고 해서 연료문을 세우자. 우리 며느리 통해서 연료문을 세우게 해서 그냥 며느리를 희생시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당시에 여자가 나서면 어떻게 돼? 거부 반응이 나는 거야.
거부 반응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여성들이 해방되다 보니까 너무 나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한 거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가 지금 네 파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여자파 저 여자파 막 해서 서로 그런 게 있잖아. 그 특히 성격상도 남자들은 자기와 좀 뭐가 안 맞아도 그냥 이렇게 화합하려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꼭 맞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없어서 그러지. 다른 데는 있어. 꼭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친 게 있어. 그러니까 뇌파가 생긴 거야. 남자들은요 그냥 화합을 위해서 웬만하면 아 그래 서로 싸울 땐 또 싸우더라도 그냥 야 털어버리자 하면 털어버려.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절대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 화해를 안 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있다고 말은 안 하겠어. 근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여러분 잘 둔감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조정하고 저기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 집사람이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정하느냐고. 그래서 덮어지는 거지요. 그게 안 돼. 우리 교회 다닌 지 서로 몇 년이 됐어도 서로 말 안 해. 말 안 해.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말을 안 해?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것하고 일부러 안 하는 것은 다른 거 아시죠? 그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저를 그냥 막 흉보고 다닌다는 다른 목사님들도요 만나면 반가워해요. 반가워서 막 악수하고 속으로야 이 새끼 그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 돼야지. 거기서 너 나 미워있지? 우선 딱 저쪽에 앉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어야지. 우리는 풀어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잠잠해야 네 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꾸만 나서는 거야. 나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자꾸 우리 쪽으로 모는 거야. 우리 쪽으로다. 교회가 분쟁하면요 이상하게 고집부리고 하나가 안 돼. 우리게 저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제 고향 후배 우리 교회 한 2번 왔었죠. 그분이 청주로 왔었어요. 분쟁하는 교회. 와 교회 땅이 그렇게 커. 그때 제가 청주에 세미나 전도 세미나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또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부지가 도시 안에 장장 한 5,000평인가 7,000평인가 돼. 교회도 엄청 큰데 교회가 분쟁하는 바람에 1층에서 예배드리는 파하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파가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은 조정하러 왔는데 1층에서 예배드리는 파에 초청을 받은 거야. 근데 로비는 같아. 로비는 같은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간 자가 있고 1층으로 들어간 자가 있어. 예배 끝나는 시간도 거의 다 같죠. 11시니까 12시에. 그러면 다 나오면은 로비에서는 늘 만나지만 서로 상종을 안 해. 그러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다 노예 간에 노예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원래 교회는 분쟁하면 끝까지 목숨 걸고서는 분쟁하거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확인 전화했더니 그냥 사임했대. 왜냐하면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 법적으로 다 계속 재판하고 막 싸워야 되니까 그런 교회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차라리 사임했대. 그냥 더 이상 분쟁하는 교회 할 수 없어서.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자기 고집을 안 버려. 그래서 분쟁이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다 떠나는 거야. 우리 교단에서 서울에 있던 그 한 교회도
2만 명 교회가 분쟁하는 바람에 2천 명 남았어. 10분의 9가 떠났어. 2만 명 교회가 2천 명으로 떨어지니까 그때서 합의 본 거야.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한 교회도 우리 같은 저 총회 안에 있는 서울로회인데, 그 교회도 분쟁하다가 거의 다 떠났어. 거의 다 떠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서로 합의 봤어. 여러분, 꼭 교회가 다 떠나고 합의 봐야 돼? 아니면 떠나기 전에 봐야 돼? 떠나기 전에 봐야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고집이 세. 그래가지고 내 말이 옳다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다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쟁이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해놔야 앞으로 분쟁할 일이 생겨도 분쟁하면 결국은 교회만 망한다. 이걸 알고 저기 하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려 해. 그러니까 자꾸만 파를 만들어라. 파. 양파 쪽파가 아니라 이파 저파, 그냥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그냥 누구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 나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자들 중에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돼.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내가 잘나서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시여.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또한 못 배운 자를 배운 자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그 옛날에 무슨 교회 목회 컨퍼런스 갔을 때 하영조 목사 살아계실 때야.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구역은요,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리려면 2달 고생해. 왜냐하면은 서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 여러분 안 보여서 그러지요. 굉장히 바꿔요. 처음에 초안을 잡아놔. 그래서 교구장한테 보여주면 이 사람 여기 가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누구랑 안 된다. 목사가 모르는 서로 갈등이 많아. 그래서 몇 번, 6, 7번은 조정을 해. 그래서 자기 맞는 사람한테 서로 다 붙여줘야 구역 편성이 잘 됐다 그래. 근데 온누리교회는 그 구역 편성을 그냥 무조건 한 번 같이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이 안 한대. 원칙이래. 그리고 아무도 서로 거기 10,000명이 넘으니까 몇만 명 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구역장 세우고 구역 성도 세우고 나서 그 전화번호를 구역장한테 다 준대. 그 구역장이 전화하는 거야. 누구 집사님 이번엔 내년도에는 제가 구역장입니다. 저희 구역에서 한번 저희 집에서 한번 모여서 한번 서로 상견례 합시다. 그래가지고 구역 성도들을 다 전화해. 그러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면은 구역장 집에서 먼저 같이 모여서 저는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입니다. 전 누구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몇 년째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서로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영락교회 5만 명 교회 다녔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 1,000명 정도밖에 몰랐어요. 나머지는 다 몰라. 길에서 만나면 몰라. 같은 교인인지 몰라. 그것처럼 큰 교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니까 다음번엔 누구 집에서 할까요? 하면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서는 참 그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처럼 나 구역장 누구한테 가면 저 구역 예배 안 드릴래요.
나 이 사람 주지 마세요. 이 사람 골치 아파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엄청 많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야, 문제. 그리고 또 나는 그 구역에 안 주면 저는 안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동안 붙어 있어. 아기가 엄마 그냥 붙잡고 있듯이. 이젠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 구역장 아니면 안 하겠대. 심지어 교회 옮기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인간이지. 사람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몰라. 구역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중에서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구역장한테 말 못하잖아. 이 사람이 당신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드리고 있다. 근데 핑계는 다른 거 되잖아. 전 바빠서요. 그 시간이 안 돼요. 마음에 맞으면요 시간 서로 맞춰.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참으로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 그냥 홍천과라 말하면은 또 홍천 출신들이 또 기분 나빠할 테고 그냥 하여튼 이상한 과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참고 해야 되니까 속이 터지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구역장으로 세워지니까 다 웬만하면 서울 뭐 그냥 그렇잖아요. 뭐 학력이 또 높잖아. 대학 나온 분들이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지만 그분한테 구역장 세워지니까 구역장님 하면서 다 그분을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구역장이 자기보다도 학벌이 낮지만 구역장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 성숙해서 그런 거야. 에이 우리 구역장은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내가 지금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그거 세상 것을 따지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자기가 구역 성도면 높일 줄 알아야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거야.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 남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지면 자기 행동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해서 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 시대적 상황, 지금 고린도 교회가 금방 부흥은 됐지만 그런 분쟁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만 임한 것처럼 하지 말라. 내게만 임한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들었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 근데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것을 고집 부리면서 교회가 분쟁이 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자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꼭 집은 거야. 선지자라고 생각하거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이게 주의 지표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자들이 교회가 나는 신령하다 생각한 자들이 배를 산으로 올려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므로 주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그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그냥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내가 듣는 음성 중심, 은사 중심으로 가면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는 말라는 거야.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질서 있게 하지 못할 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질서 있게 하되 그리고 또 애언을 하고 통변의 은사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해결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품위도 있어야 돼. 오도방정 떨지 말고 우리는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탁탁 맞아야 돼.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품위가 있고 자칭 우리가 남들이 하면 또 저기 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우리 교회가 품위가 있죠. 그리고 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딱 그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맡은 분들은 질서가 있는 분들이야. 책임을 지니까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질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점점 이 교회마다 없어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질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름을 맞이해서 폭염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곳이 참으로 잠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며 홍수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수술한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많은 입원 환자들 위해 함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